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가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상 위뜬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 되어서 주 찬송하여 교동문 7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을 다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43절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서부터 5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하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하가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원한 것은 다듬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승천한 것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떨리는 마음들은 진정시켜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심령마다 하나로 영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들이 살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심의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볼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만남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긍정적인 만남의 주인공이었던 빌립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애매모호하고 또 부정적인 그리고 그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나다나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듣자마자 이것이었구나 하는 곧바로 즉각적인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응답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모르겠어 라고 하는 확실치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까?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만남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게 마련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하며 아무 의심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즉각적인 그런 긍정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비긍정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다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만날 때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이었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첫 번째, 나다나엘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가번 정해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근데 빌립과는 달리 나다나엘은 그 소개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 예루살렘 그 밑에 있는 유다의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리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저희 메시아는 유대라고 하는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친구인 빌립에게 소개받은 이 예수라는 작자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유대 땅이 아니고 갈릴리 땅이었고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예수일 리가 없어. 비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친구 나다나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전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와 보라. 읽어봅시다. 46절 말씀 쉽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와서 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와봐. 주를 만나봐.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너무 의지하거나 너무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와 별다를 것이 없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빌립과 그리고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은 죄송합니다. 친구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50배 백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나야 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행세를 하거나 또는 내가 예수님의 대행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 이전에 진실하십시오. 나다나엘이 드디어 예수님께로 나오자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고 이렇게 그를 칭찬하십니다. 읽어봅시다. 47절 말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간사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즉 속이지 않고 진실했다는 뜻입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도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매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너희 중에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간사하지 않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 진실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처음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그 이전에 벌써부터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를 언제 보셨죠? 나를 처음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거나 또 기도하거나 그리고 묵상을 자주 합니다. 이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혹시 이 첫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건이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지 못하다가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 분념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때로는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는 말씀처럼 화를 내며 스스로 분해하기도 합니다. 우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끈기를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서 돌아오기를 거부해서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애간장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택한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언젠가 문을 두드리며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동그라미 8번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문을 두드리십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오십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오히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주님을 묵상하는 그 자리,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결론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나다나엘처럼 믿음이 없는 까닭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님을 잘 설명해 줄 친구나 이웃을 못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삶은 당신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과 기도로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당신을 부르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 그 빌립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없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우리의 무능함에 주께서 이삭처럼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이 땅에 할 일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마음밭이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같은 의심을 빼어주시며 가시덤불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의 마음들을 걷어내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험난한 이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이 멀어지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랬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생명이 위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불안의 마음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빨리 그 격리에서 헤어나와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계가 이 문제로 불안에 떱니다. 하나님, 전국 각지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밑에라 밑에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하느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가는데 너의 영혼을 받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번 주간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좀 특별한 우리 광고가 있을 때까지 계속 영상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주일 낮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 하루에 한 번씩 새벽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일수록 우리 예배 생활 또 경건의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은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같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교회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고 그리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들이 헌금 처리를 해서 그렇게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이렇게 미약한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더욱 깨닫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힘든 이 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아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의 뿌리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며 자기 몸을 들여 애쓰시는 많은 봉사자들 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땀방울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